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금요 심야기도회를 나온 분들 한번 손을 들어 보시죠. 오래간만이라 하면 한 두세 주를 말하는 겁니다. 예,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60면 열왕기하 1장. 왜 다시 1장으로 돌아가느냐? 1장을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끝절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왕이 저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저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저가 엘리야에게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와서 왕에게 이르러 왕이 엘리야의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2년이었더라. 아멘.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패키지 투어를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투어 팀이고 저는 가이드입니다. 가이드가 투어팀을 버스에 태우고 이곳저곳을 안내합니다. 저기가
저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이고 여기가 에펠타워고 화장실은 이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이드가 부연 설명을 합니다. 에펠탑은 1800몇 년에 아무개가 디자인을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지어진 것이고 높이가 얼마입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다음 행선지로 갑니다. 그러나 때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아프리카의 정글을 탐험하는 것과 같을 때도 있습니다. 길이 잘 닦여져 있지 않고 코스가 험하고 어렵고 가이드도 가본 적이 없는 처음 가는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와 투어 관광객이 함께 잎사귀를 헤쳐가면서 탐험을 해야 되는 것처럼 성경도 그런 식으로 공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또 수요일 날 하는 설교를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 강해 설교의 장점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또 인기가 많은 성경 구절,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해석을 해 놓은 그런 구절만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잘 알려지지 않는 성경 구절, 남들이 해석을 해 놓은 적이 없는 그런 구절들을 접하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해 설교의 장점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행적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사실 정글을 지나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면 이런 구절대로, 저런 구절이 나오면 저런 구절대로 해석을 하느라 바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얻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격언이 있지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갖고 씨름하다 보면 그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숲을 보기 위하여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에게 선지자의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느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들의 선지자로서의 귀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느냐, 이 선지자들이 하나의 기인이냐, 귀한 능력을 가져서 구경거리가 되는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 에릭 클랩턴의 밴드에 세컨 기타를 맡은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왼손으로 기타를 칩니다. 그런데 왼손으로 기타를 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조율을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원래 기타가 위에 굵은 줄이 있고 아래로 갈수록 가는 줄이 있는 게 아닙니까? 기타뿐만이 아니고 첼로든 바이올린이든 다 마찬가지. 그런데 이 사람은 왼손으로 기타를 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맨 아래에 굵은 줄이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느다란 줄이 있어요. 그러면 코드를 어떻게 잡는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게 참 신기해요. 이 사람의 두뇌가 다른 사람보다도 다르게 엮여 있어서 남들은 상상할 수 없는 자기만이 아는 방법으로 기타를 친다는 얘기인데 그야말로 기인이지. 기인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면 신기하다, 좀 이상한 사람도 나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엘리사와 엘리야도 그런 기인이라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에서 얻을 만한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냥 신비주의적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생각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이유 없는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목적에 이끌려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목적에 이끌려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목적에 이끌리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요, 성령을 보내신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요, 사도들이 먼저 유럽 대륙을 복음화하게 하신 것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목적을 쫓은 것이요, 1900년이 지나서 그제서야 복음이 한반도에 증거되게 하신 것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한 것이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갔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 믿는 부모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우연한 일도 아니요, 상황에 의한 일도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목적을 쫓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애쓰고, 내가 이해하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식으로 살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습관적인 일들이 많아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습관화돼, 신앙생활도 습관화돼, 목사가 목회하는 것도 습관화돼,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새벽에 일어날 때 목사들이 새벽에 얼람이 울리면 제일 먼저 목적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습관적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오늘도 목적에 이끌려서 가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살게 되면 나중에는 내가 왜 이것을 하는가, 내가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내가 이것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인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을 되찾아야 돼.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나?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나? 그것을 찾아가야 돼. 그것을 찾아가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왜 그것을 해야 되고, 왜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음악을 좋아해서 그 음악을 사람들 앞에 연주해서 사람들도 내가 그 음악을 즐기는 만큼
사람들도 즐기게 하려면 내가 그 음악을 좋아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연주해야 될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그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는 음악이라면 사람들 앞에 연주하지 않아도 돼요. 미술이든 운동이든 모든 게 마찬가지. 사람들 앞에 내가 보여줄 만한 것이라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찬양도 마찬가지, 설교도 마찬가지. 성도들에게 들려드릴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면 최대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언어를 동원해서 가장 좋은 표현력을 동원해서 가장 듣기 좋게 가장 재미있게 가장 잘 전하려고 애를 써야죠. 만약에 정성을 다할 필요가 없다면 그건 성도들에게 들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신부가 신랑에게 시집갈 때 자기가 최대한 아름답고 예쁘고 매력적인 신부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만약에 그러지 않고 대충 씻고 대충 옷을 입고 대충 화장을 한다면 시집을 안 가는 게 나아요. 그건 시집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시집 가는 건 그건 시집 가는 게 아니. 적어도 초반부에는 그렇다는 얘기. 초반에는 자기가 정말로 누구에게 시집갈 마음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최대한으로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남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그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왜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하는 것은 그건 내 양심을 배반하는 것이고 내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고 그건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히 하는 것이고 마지못해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은 그러므로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충분한 가치를 아는 것과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비교해 볼 때 이름이 많이 비슷해. 영어로 하면 엘리자, J가 이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이응으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존이 요한이 되는 것처럼 J가 이응으로 발음이 되지요. 영어로는 일라이자가 엘리야고 엘리사는 일라이샤 SH로 되어 있어요. 아무튼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의 후계자요 제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선지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의 곱절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가 행한 이적과 기사가 곱절이 많아요. 곱절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가 행하는 이적에 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오늘 본문도 똑같은 것입니다마는 엘리야는 어떤 목적으로 능력을 행했느냐?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것이 엘리야가 능력을 행한 가장 주된 목적이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갈멜산에서 바알신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엘리야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녁 무렵에 엘리야가 나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취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식으로 말하면 엘리야 선지자는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목적을 쫓아 살았어요.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왕이 병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살겠느냐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알고 물어보려고 가는 이 신하를 도중에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 6절 말씀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의 임금은 바알세불에게 물었는데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데 질문을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애초부터 하나님에게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여쭤봐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은사, 능력을 사용한 목적이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하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은 다 똑같다. 그렇다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언짢아 하시겠습니까? 모든 종교가 결국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바알세불에게 묻든 바알에게 묻든 누구에게 묻든 무슨 상관이에요? 결국 다 똑같은 것인데, 그러므로 모든 종교가 똑같다, 다 하나다, 신은 다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You shall have no other God before me.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게 제1계명이에요. 이스라엘의 임금이 그 제1계명을 어겼어요. 하나님에게 여쭤봐야 되는데 바알세불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랬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평소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
급해지면 점장이를 찾아간다든가, 무당을 불러서 구슬한다든가, 무슨 부적을 갖다 붙인다든가, 사람이 다급해지면 신앙에 거하지 못하고 불신앙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다급해지기 때문에. 급해지면 믿음이 그게 믿음이 아니었어요.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급하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옛날 모습이 살아나는, 옛날 우상 섬길 때의 옛날 습관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심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언짢아 하셨어요. 언짢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에게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내가 이 병에서 낫겠느냐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낫지 않고 죽으리라. 무서운 일이죠. 주님이 좀 모진 그런 방법으로 응답하셨지만 알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임금이 알만한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모질게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도 선지자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능력은 구약보다도 훨씬 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주된 목적.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교회사를 되돌아볼 때 시시때때로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본연의 목적이 분명할 때는 열매가 좋았고 목적이 불분명해지면 그것이 시험을 낳고 이단을 낳고 엉뚱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뉴욕 브루클린에 한 미국인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아주 순수했어요. 책까지 썼어요. 그 책을 제가 옛날에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이 한국에도 초청을 받아서 와서 강연을 하고 예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은사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예언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24시간 교환이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 건 사람의 신용카드 번호를 받고 그리고 이 선지자를 대줘서 이 선지자가 몇 분 동안 전화상으로 예언을 해줌. 돈을 받고 예언을 해준. 요즘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신뢰하는 사람이 없고 이 사람은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순수하게 시작을 했는데 도중에 이상한 데로 빠져버렸어요. 돈을 받고 예언을 해주는 점장이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는 그런 은사를 안 주느냐? 여러분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안 줘요. 줬을 때 제대로 순수하게 섬길지 그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이런 능력을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박태선처럼 만들다, 문선명처럼 만든다든가, 거짓 선지자, 사이비 교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 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이처럼 신령한 계시와 이 revelation, 계시와 예언이 잘못 받으면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영적으로 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과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나왔다가 또 점장이를 찾아갔다가 이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 영적인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 여러분, 사람은 소속이 분명할수록 좋습니다. 교회를 어디를 다니는지 모르는 사람, 그건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 한 교회를 정해놓고 꾸준히 충실하게 다니는 게 좋아요. 소속이 분명할수록 좋아요. 소속이 분명할수록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과 그 사람의 가는 길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분명해. 사람에게도 분명하고 하나님에게도 분명. 이 소속이 분명해야 돼. 내가 어디에 헌금을 하느냐, 어디에 11조를 드리느냐, 그게 분명한 게 좋아요. 어떤 달은 어디에 헌금을 했다가 어떤 달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그건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한 마음, 한 곳에 충성하고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방향을 따라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LA Confidential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90년대. 영화 내용은 설명할 수가 없고, 러셀 크로우가 처음 이제 주요한 역을 맡은 영화입니다. 러셀 크로우가 아직 젊었을 때 경찰 영화. 그런데 이제 경찰이 이제 부패한 경찰에 대한 얘기. 여기에서 이제 경찰끼리 하는 대화가 등장합니다. 너는 왜 경찰이 됐냐? 그랬더니 질문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I don't remember.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늙어 보이지도 않더구만. 왜 경찰이 됐냐?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대. 그런데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당신 왜 목사가 됐냐?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목적이 상실됐다는 얘기. 목적이 그렇다고 목사가 아닌 게 아닌데, 목사는 여전히 목사인데 목사가 된 목적이 없어요. 왜 목회를 하는지 본인도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근데 목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직업,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죠. 왜 의사가 됐느냐?
기억이 안 난다.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왜 사람이 방황하느냐, 유리하느냐,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어. 반대로 방황하던 사람도 목적을 되찾으면 길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